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유다 지파의 분배받을 땅을 이제 그 경계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고, 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갈렙의 헤브론과 이 드빌 정복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유다 자손인 갈렙에게 이제 약속의 땅, 그 헤브론 땅을 너희에게 분깃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이 아낙의 소생인 세 아들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이제 쫓아내는 내용이 이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낙의 소생인 세 아들 그들은요 이 출애굽 1세대 시절에 당시 그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그 나았던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갈렙은 당시에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발 앞에 두고도 그 발길을 광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4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렙은요 그 땅을 점령하며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았어도 뭐 이런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약속의 땅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동시에 아마 공존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축복을 모두가 삶에서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진짜 다 왔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감격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주시는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땅의 거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라면 아마 그 상황은 바뀌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그 강대국 애굽 땅에 내려서 그들을 벌벌 떨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그 추적되는 군대들을 내쫓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며 그 땅을 바라봤다라면 아마 그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거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보며 당연히 우리는 싸움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이 약속의 축복을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얻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싸움도 해보기 전에 두려워하고 안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패배 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이제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네 능력으로 쟁취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믿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쟁취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의식에 젖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거에 가장 잘 무너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 중에, 죄의 유혹 중에 하나가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되게 애매한 게요, 내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게 티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서히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이 영역 중에 이 물질, 이 부분도요, 넘어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늘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그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양식과 돌보심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이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몬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며, 또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늘 속인다는 겁니다. 부정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될 거라고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스스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믿고 도대체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네가 정직해서 정말 잘 살 수 있겠냐고, 자꾸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며 나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한도 없이 두렵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닌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게 되고 만몬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은 갈렙은 결국 노년이 되어서야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아닌 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45년이라는 긴 기다림을 했지만 그는요, 그런 오랜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광야로 발길을 돌린 후에도 끝까지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생에 절대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갈렙은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상황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처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4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믿고 붙잡아도 환경적으로 도저히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떠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볼 때마다
깊은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의문이 들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좌절감이 드는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바라볼 때, 여러분, 깊은 좌절과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라며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가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존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 막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일하시고 대신해서 싸우시며 그 믿음을 결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며 너무나도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이치와 이성을 뛰어넘어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 이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는 지식과 어떠한 사람들의 특정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